에, 떨어져 나가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안식에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소극적인 권면의 말씀으로 너희들은 두려워해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그리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안식에 대한 약속이 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가나안의 약속을 받고 나왔지만 그들이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예로 들어가면서 정말로 안식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늘 두려워하고 힘써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다면, 오늘은 적극적인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가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지, 우리가 나태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대제사장인 그 예수님께 꼭 붙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길 날마다 힘써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그래야지만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에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천국으로 우리가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 꼭 붙어 있고 그 가이드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지만 갈 수 있지, 우리가 천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런 것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 여행을 갈 때 한 번도 가지 못한 것을 갔을 때 우리가 가이드가 필요한 것 같이 천국은 누구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은 연습으로 살고 또 우리가 진짜 본 이런 것들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길이기 때문에 가이드가 꼭 필요하다. 천국 갈 때도 그래서 가이드를 꼭 붙잡고 가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이 가이드 대신 예수님을 오늘도 꼭 붙잡고 우리가 천국을 향해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는 것은 나왔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지 두려워해라. 이런 소극적인 권면의 말씀을 주셨다면, 오늘은 이제 적극적으로 힘써라. 그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불순종하는 것을 보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원망하지 말아야지, 나는 불순종하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는 선을 베풀면서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옛사람과 그리고 이제 지금 새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은 어떤 것이고 새 사람은 어떤 것이고, 그러니까 새 사람을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옛사람과 새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 옛사람에는 우리가 그 거짓말을 하던 사람이라면, 그리고 옛날에 내가 돈을 떼어먹던 사람이라면, 이제 새 사람을 입어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참말을 하고 또 돈을 떼어먹던 이런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옛사람에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질 하던 사람이 이제 도둑질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내가 다른 사람 것을 훔쳐왔다면 이제는 내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면 뭔가 물질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것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일을 해서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받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그러면 도둑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내가 옛날에 날마다 입만 열만 거짓말을 했다면 이제 나는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고 입을 꼭 다물고 말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갈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이런 말로 변화해야 되는, 그러니까 옛사람에서 거짓말하던 입술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입술,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는 입술로 변하는, 그러니까 적극적인 이런 일에 힘써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불순종하던 것을 이제 순종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그냥 안 해야지, 도둑질 안 해야지, 거짓말 안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가서 거짓말하는 입술이 복음을 선포하는 입술로, 응? 그리고 이제 도둑질하던 것을, 남의 것을 취하던 것을 반대로 내가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던, 그러니까 60만 3,550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2사람밖에 못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죽은 것을 너희들 본으로 보고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불순종하는 이런 본에 빠지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의 본보기로 먼저 내가 2번은 살 수 없는 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으로 보여주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한번 실수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보면서 내가 그것에 빠져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의 본으로 보여주신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상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과거에 실패한 사람들 이렇게 하면 실패를 한다고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애웁니다. 근데 이것이 앞뒤 문맥을 보면서 이게 진정으로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고 애워야 되는데 그 뜻도 모르고 그냥 애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이래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게 남는다 막 이렇게 애우는데, 그래서 앞뒤 문맥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달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했을 때 너희들 안식에 들어가려면 너희들 두려워하고 또 힘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멘 이랬는 거예요. 그 아멘 이랬다면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무슨 어떤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에서 하는 모든 말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듣고 있는 이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힘이 있고 살아있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과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우리를 달아보시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활력이 있다는 거, 활력이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어서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러니까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그러니까 수술하는 그 환자들을 수술하는 그런 집도 의사의 손에 있는 그런 칼보다도 좌우의 어떤 낯선 것보다 왼쪽이나, 그러니까 어떤 건보다도 칼보다도 예리하다. 잘 이렇게 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 이런 거는 육신을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영혼 육을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다 판단하시는 이런 예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영과 혼과 우리의 육을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너희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해라. 그리고 열심히 힘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멘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금도 여기서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수박을 보면 겉만 보면 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서 칼로 다 쫙 쪼개면 속이 딱 드러나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 즉 예수님의 영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쫙 쪼개서 우리의 속이 어떤지를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쪼갠다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나 혼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모든 것을 다 쪼개고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아멘 하면 저게 진짜로 아멘 하는 것인지, 그냥 습관적으로 아멘 하는 것인지, 진짜로 아멘 했으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지, 이거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모두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너 지금 아멘 하지? 근데 아멘 하는데 네가 하는 것이 진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날마다 입에 발려서 그냥 어떤 말만 떨어지면 아멘 아멘 하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속습니다. 저는 속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아멘 그러면 오, 저 사람들이 그렇게 살려고 하나 보다 하고 저는 속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하, 저 사람 지금 감동을 받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얼마 후 보면 감동받은 것이 아니라 맨날 그날이 그날인 것 같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울든지 또는 아멘 아멘 하든지 막 손을 번쩍 들면서 아멘 하면 아 진짜 은혜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속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진실을 다 알고 계신다, 이런 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로 그 말씀에 아멘하고 동의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려고 힘쓰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진짜로 받는지, 정말로 자기가 변화시키려고 마음속으로 믿고 아멘 하는지, 그냥 입에 발려서 날마다 아멘 아멘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속는다는 것입니다. 막 우리는 제스처를 쓰고 내가 믿는 척하고 내가 정말로 그것에 아멘 하는 척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제스처에 속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너 맨날 아멘 아멘 하지만 또 네 마음에 그렇지 않잖아. 너 불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로 그 말씀이 떨어질 때 내가 지켜야지 하고 속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겉으로 드러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즉 육까지도 모든 것을 쪼개고 남는, 그래서 아픈 사람을 봤을 때도 하나님 말씀이 고쳐주는 역사도 일어나고, 마음의 병도 고침을 받고 육신의 병도 고침을 받는 것,
그 사람의 진실된 마음을 보고 진짜로 예수를 그러더라고 믿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하신다는 거예요. 숨은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러니까 지으신 모든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지으신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즉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러니까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날이 이제 받으실 이, 그러니까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는 우리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분.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다 살고 마지막에 심판대에 오를 때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 그는 누굽니까? 우리를 심판주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뭐를 포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가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원래 모습대로 모든 것이 드러나는 이런 것인 것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면 실오라기도 하나도 걸치지 않고 맨몸으로 우리의 모든 속과 우리 영혼 육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 눈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안 속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내가 애쓰고 힘썼는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내가 애썼는지, 그리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진정으로 믿었는지,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쓰라고 힘쓰라고 한 그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했는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그분에게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3장 15절을 보면은 그 이제 있는 것이 이쪽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이쪽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걸 다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이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 우리에게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너 그때 내가 건강 줬지? 그 건강 가지고 너 뭐 했냐?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때는 물질 줬지? 그 물질 가지고 뭐 했냐? 그래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문화의 비유가 있는 것 같이 다 맡겨준 것들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너 뭐 했냐? 이렇게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힘만 쓴다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막 힘쓰고 노력하고 막 이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가 결산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서야지 되는, 예수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되므로 인해서, 근데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벌거벗은 모양으로 서야 되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 믿는 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주는 것, 영생에 이를 수 있는 복.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자녀가 될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이거를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안식에 들어가려면 그 예수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꼭 붙잡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큰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들은 1500년 동안의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들보다 더 큰 대제사장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시편 110편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에게 주신 말씀이 그 시편 110편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앞으로의 될 것을 미리 다윗이 알고 110편에다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엄청나게 모든 앞날을 다하는 선지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원수가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발등상이 원수가 발등상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발로 그 원수의 왕좌에 앉아서 왕자가 엎드려 있을 때 그 발을 예수님 발을 그 원수의 등에다 이렇게 놓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그럼 언제가 그렇게 되느냐? 청년들이 이슬 같은 새벽에 청년들이 그 복음을 세상 전체에 선포될 때까지 너는 여기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에서 올 때가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세상 원수는 마귀 사탄은 지금 패했습니다. 언제 패했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사단이 다 패했습니다. 그 머리를 밟아서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그때에 원수들은 다 패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아직 패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자기 아버지가 다 망했는데도 이것이 모르고 있는. 그래서 이제 그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용돈이나 주고 이러니까 이것들이 자기들이 아직 패인지를 모르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미 벌써 망했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이 악한 마귀들은 다 패한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 그 복음을 굳게 잡고 예수는 그러더라고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실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옛날에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그 백성들이 죄를 지면은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 그 제물을 받아가지고 번제단을 사려고 피는 가지고 분향단 앞에 가서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사해 주세요. 이러고 번제단과 분향단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제물 잡아가지고 피 가져가서 분향단에 가서 제사 드리고 이렇게 이게 기도하고 이렇게 오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일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영단번에 그런 모든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그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시고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중보기도만 하시는. 그러니까 옛날에 제사장들은 그냥 맨날 제물 잡고 피 가지고 하나님 곁에서 아뢰고 이제 제사를 받았다면 또 죄인이 오면 또 그것을 동물 잡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십자가에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죽고 지금은 뭐만 하고 계시느냐? 지금 중보기도만 하고 계시는 이런 예수님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네가 대제사장이 될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일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대제사장 이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예, 그 대제사장은 조건이 무엇이냐? 우리가 5장 1절 1절을 보면 내일 볼 것인데 그 대제사장의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가 사람이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어야지 사람의 연약함을 알고 사람의 마음을 알고 사람의 죄성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단이 유혹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할 수가 있는 것이지 천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부가 과부 마음을 안다고 그 마음에 그것에 처해 있어 봐야지만 알기 때문에 제사장은 사람이어야지 되는 이런 것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약감, 사람이 얼만큼 죄에 약한지 또 그것을 이용해서 마귀들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니 이로되 예수님께서는 천사보다도 훨씬 우월하신 그분이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오셨습니다. 약 30년 동안은 천사보다 못하게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왔는데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천사보다 훨씬 우월하신 그분이 천사보다 잠깐 못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니로다. 마귀의 시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그런 시험을 받으신 이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지만 우리 인간들은 원죄부터 자범죄까지 많은 죄를 짓고 살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죄는 없으신 분이었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것이 어떻게 확인되느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장사되고 죽음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죄 없은 예수님께서 죽었으니까 죄의 싹이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죄가 없는 분이 살았으니까 너는 죄가 없기 때문에 너는 죽을 필요가 없다. 유대인들이 틀렸고 네가 맞았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의 결과인 무덤에 묻혀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어떻게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이런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한 몸을 다 알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그러니까 궁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엄마의 자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 같은 마음 그러니까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어떻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을 궁휼하심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런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때를 따라서 얻는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문제마다 모든 것을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런 은혜, 저럴 때는 저런 은혜. 근데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모두 다 알면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이런 분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마다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때를 따라서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저런 죄를 짓고 이런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돕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은혜라는 것은 호의적인 간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우리에게 낮은 사람에게 호의를 가지고 간섭하는 것 이런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죄를 지어도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이드에게 자꾸 도와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여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매달리고 그분에게 기도했을 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이드의 말을 잘 따라서 가야지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천국까지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